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새벽 말씀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아니세요? 자녀를 위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명도요, 한 어머니입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평생 소원은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자신의 자녀가 자신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항상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훗날에 자신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가나요? 아니죠. 어머니의 기도의 뜻대로 그 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7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7살 때부터 그 어린 남자아이에겐 방황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0대에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험하고 험한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게 되었고요, 의도치 못하게 갑자기 전쟁에 나가지고 해군으로 강제 징병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영국의 배에서 탈영을 하려다가요, 잡혀서 갖은 구타와 수모,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남자가 갖은 수모로 인해서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요, 절망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다운 인생의 삶을 포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4년 후 그는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공교롭게도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해군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는요, 무슨 배였느냐? 해군의 배였는데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노예 상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아서요, 결국에는 선주가 되게 되고요,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45년 당시에 이 아프리카인들은요, 영국의 상인들의 큰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이 노예들은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젊은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오면 잘 팔려서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이 당시에 사고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인한 거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남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했냐고 하면요, 한 명의 노예라도 더 많은 배에 태우기 위해서 노예들을요 쌓았대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착착 차곡차곡 쌓았대요. 그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그 배를 타고 팔리는 그 나라까지 가는데 소변도 봐야 되고 대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상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건처럼 쌓아서 다녔던 사람의 중심에 이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것은요, 노예들이 이 선장을 보면은 경멸했을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사람 보기에 아니었으면 같이 함께 일하던 선원들마저도 이 선장을 경멸했고 무서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흑암 중에서도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그리고 외우게 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이 그 남자의 말씀의 씨앗으로 조금씩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노예를 신고 아프리카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하루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우가 얼마나 셌으면 10하루 동안이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 사람은 노예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배에 있는 물을 퍼나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새벽 1시에요,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도록
성난 폭풍우가 불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남자에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리고 어렸을 때 지난날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듣고 외웠던 성경 말씀이 신기하게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갑자기 떠오른 이 남자는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신기하죠? 갑자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갑자기 깨닫게 됐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17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서 자신이 지었던, 아니요, 그 전에도 이교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척했던 추악한 자신의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시작되자 그에게 더욱더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신이 지은 죄악이 이 폭풍우보다 더 무서웠고 더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러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배에서 내려서 노예를 먼저 팔려고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탕자는 나에 비하면 죄인도 아닙니다. 나의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그렇게 맞아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취급을 당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찬양은요, 우리나라의 언어에 맞게 다시 작시된 곡입니다. 제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제목은 뭐냐고 하면은 놀라운 은혜로다입니다. 나같이 추한 죄인도 구원하셨네. 한때에 죄짓고 길을 잃었으나 이제야 옳은 길을 찾았네. 그땐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볼 수 있네. 구원받지 못해 두려움에 떨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던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살면서 많은 위험과 고통과 순환을 겪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본향까지 갈 것을 믿나이다.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겠나이다. 주님은 저의 방패시오 기업이시니다. 제 삶이 다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존 뉴턴, 악랄한 노예의 선주이자 성장이었던 이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들이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보면 또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의 8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전에 알던 모든 지식과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고백되어진 것처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후가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신앙의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50년 다녔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신앙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식의 목숨을 대신 희생시켜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습이 용납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신 것,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그 고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 매년 명절처럼 다가오는 나 40일 새벽 기도에 20일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승리해야지 라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사랑을 회고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이 변질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기억이 많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절 계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순절과 부활절이 그저 지나가는 새벽의 기도 그리고 부활절 계란을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정 나 때문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하고 계십니까? 작년의 사순절과 지금의 사순절,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변화의 십자가라고 준비했습니다.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보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삶이 변화되으셨습니까?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이 말이 정말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라는 질병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고작 그런 질병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다시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확증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찬양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옆에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의 십자가가 나타나 변화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오늘 하루도 누구 때문에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실래요? 그쵸?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